유대인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배가 무척 고픈 여우가 한 마리 있었는데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두리번거리며 다니는 중에 나뭇가지 위에 까마귀가 한 마리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까마귀가 내려와야 잡아먹을 텐데 그 높은 가지 위에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달콤한 말로 계속 유혹했습니다. 까마귀야, 까마귀야, 이리 내려와서 나랑 같이 놀자. 근데 까마귀는 슬쩍 쳐다만 볼 뿐이지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우는 뚝심 있게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성경도 모르느냐? 메시아가 오시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눕고 또 여우랑 까마귀랑 같이 논다고 돼 있더라. 너와 나 사이에 완전한 영원한 평화가 오는 거야. 그러니 내가 너를 해할 거라는 염려 같은 거 하지 말고 빨리 내려와서 나랑 같이 놀자. 이렇게 계속 까마귀를 유혹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요, 사나운 개 한 마리가 왕왕 짖으면서 달려오니까 여우가 놀래서 도망을 치거든요. 그때 까마귀가 하는 말이, 여우야, 여우야, 성경에 보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사나운 개하고 여우하고 논다고 돼 있는데 너 왜 도망치냐? 그랬더니 여우가 도망가면서 한다는 말이, 물론 나야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지. 문제는 저 개가 그 말씀을 모른다는 거야. 이러면서 도망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많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을 어떤 동물에 빗대고 있습니까? 개에다가 이제 빗대고 있는 거죠. 듣기가 좀 민망한 얘기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무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생각할 겁니다. 아니, 그래도 뭐 은혜만 많이 받으면 될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얘기를 한번 다시 해보면요, 어떤 사람이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 수요 예배 들어갔는데 이 교회는 도대체 교인은 얼마나 되고 예배는 누가 인도하시는가 하고 앉아 있으니까 듬성듬성 교인들이 몇 사람 들어와서 앉더니 어떤 농부가 바짓가랭이에 흙먼지를 털고 들어와서 강대상 위에 서서 한다는 말이, 오늘은 전도사님께서 멀리 출타하셨기 때문에 제가 예배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잠깐 기도하더니 이제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근데 아마 글자를 잘 모르는 분 같아요. 떠듬떠듬하고 읽는데 뭐라고 읽냐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놓고는 설교를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시편을 지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목을 잘라도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믿음이 참 좋은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위해 목을 내놓고 살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목이라도 바칠 우리 그런 각오를 가진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니까 성도들이 다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눈에 눈물이 흐르면서 주를 위해 서면 내 목이라도 내놓자. 그 뒤에 앉아서 보던 사람이 깜짝 놀랐죠. 이야, 다 은혜를 받는구나. 이 교회 교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각오가 돼 있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혜 받지 않느냐,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각오하니까. 그러나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시는데, 그건 전혀 모르고 목이라도 내놓자, 이렇게 하면 은혜 받은 겁니까? 여러분, 은혜는 많이 받는다고 하면서 말씀은 모르는 사람, 또 말씀 같은 거 몰라도 은혜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수준으로 말하면 그런 이들이 수준이 제일 낮은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 초등학생쯤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단계가 있겠죠.
교회 학교 조그맣을 때부터 다녀서 말씀을 많이 배웠습니다. 예배마다 꼬박꼬박 와서 설교를 잘 들어서 성경 말씀을 많이 압니다. 적어도 성경을 한 10번 정도는 읽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 하면 누구 나가라 단골 선수로 출전하는데 나오면 10문제 중에서 한 8문제 정도는 넉넉히 맞힐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아유 그 사람 성경 많이 알지, 그러면 내심 그래 내가 좀 알긴 알지 이러면서 어깨가 으쓱합니다. 그런 사람,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여러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 제법 많이 아는 사람 그러면은요, 저도 조금 아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조그맣을 때부터 교회에서 열심히 배웠고요, 교회 대표로 성경 퀴즈 대회 단골 선수로 출전해서 입상도 많이 하고 상도 많이 받아왔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성경 시험을 위해서 준비도 많이 했거든요. 그 이후에 성경 시험 내용이 그 체계가 좀 달라졌지만 저희가 들어갈 때는 5개 중에 하나 고르는 오지선다형 200문제, 단답형 50문제, 그 다음에 요절 외워서 쓰는 거 10문제, 또 성경 말씀이 나와 있으면 이게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인지 알아맞히는 그게 10개, 전부 400점 만점짜리 성경 종합시험을 치면서 신대원에 들어갔거든요. 제가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 그 시험에 대비했습니다. 제가 성적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가요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오지선다형 한 2개 빼놓고는 전부 다 맞았습니다. 아마 그 학교가 생긴 이래로 가장 우수한 성경 성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시험을 잘 쳤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문제 잘못 출제된 것까지 찾아내갖고 지적도 해줬거든요. 오지선다형 문제 중에서 2세의 아들은 몇 명입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 옆에다가 이 5개 보기 중에 답이 2개 있음, 문제가 잘못 출제되었음. 사무엘상 16장에는 8명으로 되어 있고 역대상 2장에는 7명으로 나와 있음. 잘 확인해보고 출제하시기 바람. 이렇게 써놨다. 그리고 요절을 나흘 동안에 무려 500개를 외워가지고 쫙 일사천리로 써내려갔으니까 성경 제법 많이 알죠, 그죠? 여러분 성경 많이 알면 유리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이제 이런 실수는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성경 찾아 읽을 때도 빨리빨리 찾을 수 있죠. 지금은 친절하게 이렇게 화면에다 보여드리지만 옛날에는 손수 찾는데 성경 봉독 다 끝나도 못 찾는 사람 수두룩 하고, 설교 다 끝나도 아직도 못 찾아요. 오바댜서가 어딨냐 그러면서 이름도 이상한 게 나오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매 넘겨도 안 나오고. 성경 많이 알면 설교가 잘 이해됩니다. 아 그렇지. 근데 성경을 통 모르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성경 말씀 많이 알면 남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 좋고, 뿐만 아니라 뭘 판단할 때 말씀을 따라 정확히 판단하고 옳은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아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들이 말씀 많이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많이 배우시기를 바라고요. 설교도 집중해서 잘 들으셔서 말씀을 많이 아는 분들 꼭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그것만 가지고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제법 많이 알아도 수준이 한 중학생 수준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지식 속에는 맹점이 들어있는데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올무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내가 안다고 하는 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넌 그것도 모르냐? 사람을 깔보고 경멸하게 되니까 이 지식이 내 삶의 올무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식이 악용될 때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오셨잖아요. 별을 보고 왕이 탄생하셨다는 건 알았고 예루살렘까지는 왔지만 이분이 어디 계신지를 몰라서 헤롯의 궁궐에 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헤롯이 당황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소집을 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은지 쪽집게같이 딱 집어냈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아니, 베들레헴인 줄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금방 아느냐?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거기 딱 나와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비록 작을지라도 내 백성을 다스리는 목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틀림없이 베들레헴입니다.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서 내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이라는데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의 성경 지식이 굉장하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까지만이라는 겁니다. 수백 년 동안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박사들이 와서 별을 보니까 왕이 나신 게 틀림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은 거기가 베들레헴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빨리 뛰쳐나가서 박사들과 함께 나도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헤롯 옆에 붙어 앉아 있죠. 헤롯이 주는 북이 영하면 다른 왕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식으로 왕 대신 예수님을 찾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죠. 그냥 알고만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악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헤롯이 박사들에게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하니까 당신들이 먼저 가서 찾아서 경배하고 나한테 와서 알려주시오. 이게 그 탄생한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의 속임수 아닙니까? 나중에 주님의 지시를 받아서 박사들이 다른 데로 갔지만 결국 어떻게 됐나요? 헤롯이 베들레헴의 만 2살 아래로 아기들을 전부 다 죽이지 않았어요. 갓난아이들을. 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일 거라고 하는 걸 몰랐더라면 베들레헴의 아기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성경 지식 가지고 있는 게 악용되니까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씀 지식, 그것은 없는 이보다 못한 죽은 지식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처음 얘기해서 까마귀를 잡아먹으려는 여우가 성경의 얘기를 그럴듯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눕는다는 얘기는 성경에 있지만 여우가 까마귀랑 논다는 얘기는 없는데 그걸 교묘하게 만들어 갖고 까마귀를 잡아먹어야 되겠다는 자기 목적에다가 이용하는 겁니다. 이 우화가 가르치는 건 뭐냐 하면 말씀을 아예 처음부터 모르는 거는 마치 개와 같은 존재지만 말씀을 안다고 그래도 그거를 자기 목적대로 악용하는 그런 사람은 여우처럼 못됐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한 우화가 바로 그 얘기인 것입니다. 지식,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정보를 주기는 하지만 사람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여러 해 전에 대학 교수님이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식은 사람을 만들지 못해요. 현대사회는 지식사회로 정보가 넘쳐나지만 이 넘쳐나는 정보 속에 살면서 사람들은 고독하고 불행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지식만으로 될 것인가? 아닙니다. 그건 이제 막 중학생쯤 된 것에 불과해요. 그 이상의 존재가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 그 이상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말씀을, 알고 있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데 시편 1편 2절,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또 되새김질하고 또 생각하고 또 다시, 이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처음에 읽으면요,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자라는 식으로 우선 글자가 보이죠. 그걸 또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 내용을 알게 돼요. 내용. 그런데 그 내용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어떤 메시지를 발견해야 되고, 글자와 글자 사이에 그 행간에 있는 숨어있는 속뜻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금방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분들은 사진을 인화하는 과정과 흡사하다고 설명한 걸 읽어봤어요. 요즘엔 다 디지털 카메라를 쓰니까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필름을 쓸 때 필름을 사서 여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그 다음에 이제 현상해달라고 맡기잖아요. 그럼 필름을 잘라가지고 그 암실에 들어가서 약품이 담겨있는 쟁반 같은 데다가 이렇게 담가 놓거든요.
처음에는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지만 이렇게 흔들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필름의 모습이 점점 나타나면서 나중에는 시간이 가면 또렷해지거든요. 그와 비슷하다. 처음에 읽으면 글자가 보이고 그 글자가 어떤 내용을 전달해 주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깊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 그 필름의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듯이 숨어있는 속뜻이 발견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될 때 너무너무 감격하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이야, 이 말씀이 정말 오묘하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여겨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고, 밧세바를 탐내서 범죄한 다윗의 얘기를 읽으면 정욕적으로 살아온 자신의 죄가 생각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도망하던 요나 얘기를 읽으면 그 요나가 바로 나인 것 같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유다 얘기를 읽으면 그게 바로 못된 나였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속임수를 썼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를 읽으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랬던 것 같이 느껴지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데마 얘기를 읽으면 내가 바로 옛날에 하나님 버리고 세상 사랑해서 떠났었지, 그러면서 가슴에 찔림을 받고 눈물이 펑 쏟아지고 회개를 하게 되고, 그 말씀이 심령 골수를 쫙쫙 찔러 쪼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게 되면서 눈물이 앞을 가리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이제는 그 말씀이 얼마나 힘과 위로가 되는지,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살고 말씀 속에 내가 승리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당신은 어떤 말씀을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 인생을 뒤집었고 나에게 평생의 표관대가 된, 그래서 이 많은 말씀 중에서 감히 나를 변화시킨 한 절 말씀은 이겁니다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깊은 묵상과 그 속에서 받는 은혜의 그 단계 속으로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되죠. 다윗이 시편 19편 7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이런 수준에 도달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한 고등학생이나 한 대학생쯤 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그렇게 되면 그걸로 다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게 아니라는 것이,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요, 자칫 잘못하면 몽상가가 되기 쉽고 현실 책임성이 결여된 사람이 될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을 믿음 좋다고 말합니까? 늘 성경 말씀 읽고 회사에 출근해서도 성경 말씀 읽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늘 이렇게 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문제는 그 회사에서 기피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따돌림 당하고 사람들이 별로 기분 좋게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비행기 타고 여행하는데 그 틈에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꺼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이렇게 묵상하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또 읽고, 근데 그 옆에 삐딱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놀려 먹으려고 도전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은 그 책에 써 있는 거 그거 다 믿소? 그러면 그럼 이것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인데 다 믿지요 하니까,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 어떤 사람이 말이지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있다던데 그 아시오? 그 요나라는 분 얘기하는군요. 요나 내가 알지요. 그런데 선생은 성경을 정확히 모르시네요. 고래라고 안 돼 있고 그냥 큰 물고기라고 돼 있는데요. 그 고래든 뭐든 간에 하여튼 내가 궁금한 건 사람이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살아서 나올 수 있나? 그게 궁금하다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궁금하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 요나에게 물어보면 확실히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또 하는 말이, 그런데 말이야, 그 요나라는 작자가 천국에 안 와 있으면 어떻게 물어보냐고. 이 기독교인이 은근히 부하같이 밀잖아요. 그래서 쏴 붙였대요. 그러면 그때 선생이 직접 물어보면 알 거 아니요. 아무도 웃는 분이 없네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를 집에 가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왜 웃어야 되는지.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고, 요나가 천국에 안 오면 지옥 갔을 테니까 선생이 지옥에 가서, 지옥 갈 사람이니까 거 가서 물어보라, 그 말이거든요. 당신은 지옥 갈 거니까,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옆에 앉았던 사람이 고맙습니다, 제가 지옥에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겠어요? 뭐라고 속으로 욕하겠어요? 이 예수쟁이, 너나 예수 잘 믿어라, 나쁜 놈 같으니. 그러죠. 이 사람이 성경 말씀도 열심히 읽고 묵상도 열심히 해요. 감격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옆에 사람에게 아무 감동도 못 주고 욕이나 바가지로 먹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수도원이 그래요. 중세 때 담장 높게 쌓아놓고 수도원에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묵상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 자기 만족을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나는 기쁘고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뭐 더 달고 어쩌고 그러는데, 그 많은 지식과 깊은 묵상이 현실 생활과는 멀리 동떨어져 있는 자기만의 만족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욕을 너무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도 많이 알고 묵상도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때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잖아요. 감동도 받으시죠. 회개도 한다고 그러시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대로 생활 속에 살아가는 현장에서의 책임의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충성하라 알고 있죠. 그러나 회사에서 불성실하죠. 사랑하라는 거 묵상도 많이 했죠. 그런데 직장 동료 밥 한 그릇을 잘 안 사죠. 정직해야 된다는 거 알고 주여 정직하게 해달라 기도까지 하지만 회사 볼펜 그냥 자기 것처럼 집에 막 가져오죠. 할 일이 많이 남은 거 알면서 자기 혼자 교회 간다고 퇴근하죠. 부모에게 말로만 효도하지 실제로는 마음 아프게 하죠. 다른 사람 앞에 건방지게 말하죠. 행동거지가 진중하지 못하고 판단이 아집에 사로잡혀 있죠. 그러면 누가 그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밥맛 없는 기독교인이라고 욕을 먹기 십상이라 그 말입니다. 최근에 불거져 나온 몇몇 교회 부끄러운 얘기, 목회자들이나 중직자들의 부끄러운 얘기의 원인이 뭐냐? 결국은 알기도 하고 묵상도 많이 하는데 이 말씀을요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는 데는 빵점이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 그거를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1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22절 다 같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할렐루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사람은 듣기만 하는 사람, 알기만 하는 사람, 묵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 행하면 그에게 복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복이 주어질까요? 25절 읽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족쇄처럼 얽어맬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여기서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유를 준대요. 아니, 어떻게 이 말씀이 나를 옥죄지 않고 이 법이 나를 묶지 않고 자유케 하느냐? 예를 들면 이래요. 사거리에서 내가 교통신호 위반하고 빨간불인데 획 지나가면 마음이 두근두근하죠. 위반했으니까. 그런데 저쪽에 경찰이 서 있다가 이렇게 부르면 이미 그 사람은 자유를 잃은 것이. 경찰 앞에 가서 싫은 소리 듣고 스티커 발부받고 그래야 돼요. 그러나 파란불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당하게 통과하면 경찰이 1000명이 거기 서 있어도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마음의 자유가 있어요. 이게 바로 진리가 주는 자유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때 이 진리는
마음속에 새기고 묵상만 하는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되는 진리,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진리를 소유하고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지막 예로 경건이 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참 경건이 뭘까요? 27절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진짜 경건은요, 사랑을 묵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경건은 실제로 현장에서 고아와 과부를 보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현장 속에서 싸우면서 정말 정결하게 살도록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 이게 진짜 경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경건은 삶이요 생활입니다. 이게 생활 속에 실천되는 거, 이게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방언, 예언, 지식 이거 다 없어지는 날이 오지만 사랑은 떨어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 없어져요. 그러나 사랑만 남아있어요. 늙은 부모님을 어떤 자녀가 막 마음속으로 사모하고 소중하게 효도해서 모십니다. 그럼 그 부모님이 지식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네 부모님들 학교 문턱에도 못 간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자식에게는요, 부모님이 유식하고 무식하고 이런 거 이미 다 옛날 문제, 이게 다 초월했어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남아있는 건 이분들의 사랑이 오늘 나를 여기 있게 했다, 그거 이 자녀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이.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지식이 아닙니다. 사랑은 묵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은 가서 행하는 거, 실천이 사랑이지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 생활인데요, 이 속에는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생활로 표현돼야 된다, 생활화돼야 된다, 말씀이 생활 속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런 설교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쓸데없는 지식 가지고 뭐 그렇게 논쟁하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식만 가지고는 안 돼요. 뭐가 중요하냐?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생활 속에서 여러분 말씀을 지켜나가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미 득도의 단계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말씀 알죠? 깊이 마음에 새겼죠? 묵상하죠? 그 감칠맛을 맛보면서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알죠? 그리고는 그 말씀 가지고 나가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가 되는 것이. 그런 사람 어떤 복을 받을까요? 말씀 속에서 받는 복을 25절 끝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5절 끝에 보면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우님들이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받는 복 충만히 받게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말씀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이루며 살아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많이 알게 해주세요. 깊이 묵상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의 맛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생활화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알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옵소서. 악용되는 지식,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말씀 속에 숨겨진 참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감격하며 말씀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생활 현장에서 실천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깊이 묵상하여 그 꿀송이보다 더 단 맛을 맛보고 그 말씀을 실천해서 생활화하여 열매 맺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